8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많이 이렇게 세상에 퍼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주 만에 이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 다른 날과 또 달리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그냥의 삶이, 평범한 삶이 무지하게 감사한 건데,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야 감사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일을 만나면 그냥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도 또 많이 또 편찮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우리가 아프면 야 건강하다는 게 내가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날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감사한 건데, 이 날마다 건강하게 사는 거는 그냥 그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 야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힘차게 일어나고 밥 맛있게 먹고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 할 일이 많고 또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뭐 속상한 일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무지하게 감사하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 평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이라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죄를 져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기억하면 그냥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이렇게 제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야, 하늘이 너무 이쁩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보다 더 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어떤 것이 순종의 삶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 회개도 순종의 삶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순종의 삶이고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실로 체험함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내 현실의 체험,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도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동안 힘든 시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현실의 복도 많이 누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현실의 복을 누린 사람 중에서 정말 전무후무하게 무지하게 많이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지하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에게 무지하게 엄청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믿음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와, 우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한테 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왕이 됐지만 저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구해. 뭐든지 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 제가 좀 돈도 많아야겠고요. 또 권력 좀 있어야 좋겠고요.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막 구하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솔로몬이요.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좀 힘도 셌으면 좋겠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이 간구를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단순히 보면은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인데 이 간구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지혜 주세요라는 간구가 아니라 이 간구 속에는 하나님 이 백성이 많은데 제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의가 살아있어서 이 백성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내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러면 내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백성을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간구 속에는 자신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볼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다 솔로몬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왕들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게. 야, 너 포도밭 가지고 있어? 그거 나 줘. 내 마음대로 했던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의 지배자들을 보면은 과연 국민을 사랑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내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처럼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이 되고 또 백성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너무나 부러워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얼마나 멋집니까? 세종시장이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전시장이 대전시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부산시장이 부산시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지혜를 구해서 그럼 내가 지혜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냐. 네가 지혜를 구했느냐.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행복한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지혜를 구했느냐. 그럼 내가 지혜를 줄게. 근데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만 딸랑 주시면 우리가 사실 세상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그 엄청난 걸 다 누렸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현실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솔로몬에게 현실에 놀라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십계명도 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점이 뭐냐? 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요점 정리를 해주세요. 요약을 해주십니다. 두 개로 요약해 주세요. 어떻게 요약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구약에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레위기 보면은 제사에 대한 수없는 말씀들도 주셨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저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말씀 주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요약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에게 딱 하나의 계명을 주시는데 어떤 계명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다 지키면 좋은데 중요한 건 기억을 못한다는 거.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꼭 묵상하고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요새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다 정리해서 수시로 봅니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다 실천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딱 하나 주셨어요. 뭐 주냐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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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삶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솔로몬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현실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솔로몬처럼 현실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 이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세상에서 참 많이 하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별하는 것도 있고 또 사별하는 것도 있고 세상은 그렇게 사랑이 참 많이 이야기되는데 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 사랑을 내가 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것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전사님의 애기 도화를 보잖아요. 도화는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간 생활하다가도 도화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또 유건이도 그렇고 유빈이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납니다. 막 미움이 막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됐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게 맞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누굽니까? 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날 이용해 먹고 아무튼 나쁜 사람이 원수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참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족이 원수라고. 아무튼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어떤 때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가 있고요. 아내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사랑하기 쉬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하기 싫은 화가 나고 미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내 존재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럼 여전히 우리가 힘듭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면 여전히 힘들어요. 우리가 신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내 의지냐 내 노력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는 삶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슬퍼집니다. 억울해집니다. 화가 나요. 자꾸 화가 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려가면서도 자꾸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해도 싫은데 미운데 그런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런데도 내가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데도 계속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돼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데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하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정말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해. 괜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죄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면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도 나중에는 생색을 냅니다. 내가 이랬어. 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했거든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고 생색을 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요. 내가 훌륭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음받음이니라는 이 표현은 붓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주전자를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전자를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만한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하고 우리 마음은 요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고 그러니까 넘치니까 그 넘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삶만 살 뿐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평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가? 내 마음에 불평, 불만,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면은 내 의지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이 싫은데도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데 그렇다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이 가득한 걸 아세요. 근데 억지로 막 내가 그래 사랑해야 돼. 억지로 사랑해야 돼. 복 받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렇게 화가 나면서 슬프면서 속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아직 그 사람이 사랑이 안 된다. 아직은 억지로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맞는데 아직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내 사랑의 크기가 거기까지 안 간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갔는데 내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안 되는데 억지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 왜 안 사랑해?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할 거 없어요. 사랑이 안 되면 억지로 사랑할 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이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더 주시면 이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더 주시면 이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이 마음에 많아지면 더 넓은 범위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억지로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을 체험케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신다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져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오늘 솔로몬의 삶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구하지 않아 부와 영광도 주겠다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걸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